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도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놨습니다. 이렇게 잘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말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말이에요. 교회에 오시면 조명등을 위에 천장에다 매달듯이 어떠한 교회도 찾아가면 바닥에다가 조명등을 켜놓고 예배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깝깝한 거죠. 어쩌다 공원에서 좀 예쁘게 하려고 조명을 바닥에다 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가로등을 위에다 달아놓지 밑에다가 바닥에다 놓는 가로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잘 이야기한 본문을 그 성경에서 가장 위에다 높이 놓고 그 성경 전체를 보실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냐고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바닥에다 불을 켜놓는 경우 또 등경을 위에다 놓지 등불을 위에다 놓지 바닥에 놓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바로 이사야서에서는 가장 높이 놓고 봐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사야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할 때면 마치 신약의 사도들과 같은 착각이 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이사야를 더하면 오복음서다 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신약 사복음서와 더불어 오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8년에서 695년도까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당시의 왕은 누구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더라. 이 왕들이 통치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성경책으로는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까지. 그러니까 5장에서 20장까지 딱 5장인데 그 역사적 속에 그 속살, 그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고요. 성경 66권이잖아요. 66장까지. 그러니까 이 5장 속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역사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때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까지 볼 때 항상 이사야서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왕들이 싸우고 뭐 우상 섬기고 이런 것만 보이죠. 그냥 이사야서를 제껴놓고 떼놓고 보면은 그게 대체가 어떤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역대하로 보면 26장에서 32장, 뭐 한 조금 더 많네요.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4장, 6장이고, 여기 15장, 15, 16, 17, 18, 19, 20, 6장. 역대하 26, 27, 28, 29, 30, 31, 32. 딱 한 장 넘었네요. 예. 이때 이사야서 66장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에 어떤 내용으로 가득하다고요? 어떤 내용을 주안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 미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똑같아요 지금. 성탄하실 예수님을 요때 또 얘기했구나. 미가도 그랬고 이사야도 얘기해요. 이사야는 어떤 얘기했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시아 왕이 통치할 때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얘기했지. 저도 주일날 설교할 때 예수님을 메인으로 모시고 가지 제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간증이라든가 예화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듣기는 좋아요. 간증하고 예화하면 책 얘기하면 듣기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씀을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듣고 잃었으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없는데 손 잡아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는데 성경 펴놓고도 예수님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북왕국에서는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예수님과 결혼하면 지난주에 한참 말씀드렸어요. 호세아 선지자에서 예수님과 결혼하면 나는 너에게 장가들면 공의와 정의와 공평함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며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내게 장가들면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또 같이 펴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실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겠어요?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버린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들어야 돼요. 너무 안 들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고 들려주지도 않아. 그들의 종말을 보던 남유다 백성들도 회개 없이 타락의 늪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데 북한은 다 이미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봐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멸망했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려서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십계명을 다 깨놔서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요.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죄악의 길로 갑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요. 같은 말을 합니다. 3장 8절 10절까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간음을 행했다. 간음은 두 가지 간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간음이에요. 그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의 본남편이 예수님인데 제가 저녁 기도회 때 그 말씀 드렸어요. 내가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런데 어떤 유명한 무당이 굿만 하면 다 낫는데 그럼 김 목사가 거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런 논리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자, 어떤 승려가 있어요. 야, 그 승려는 얼마나 대단한지 그 승려한테 가서 면물 받으면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낫는데 그러면 김 목사가 죽을 병 걸렸으면 그걸 가야 되냐고요. 거기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이방신들의 육체의 쾌락을 만족해주면 그 쫓아갔다. 그래서 간음을 행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참에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다 보셨대요. 그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너희들도 멸망의 길로 가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 사람들 또 무식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할 때 정말 무식합니다. 무식하다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많이 못 배웠다, 학력이 좋다, 안 좋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식하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무식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막 삽니다. 이사야서 5장에 써 있어요. 그것이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의 어둠에 매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돼. 빛 가운데 나와야 돼. 이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거 몇 번 펴봤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이사야서 55장 몇 절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55장 3절과 이사야서 사도행전 13장 34절은 같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하는지 보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거 잘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이사야서 55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이네요. 고린도전서 15장과 똑같은 말씀이네요. 아니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하나님 앞에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죄의 타락에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면 타락에 이끌려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멸망해도 망해도 병으로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가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꽝입니다. 어렸을 때 번데인가 이렇게 찍어 오셨잖아. 50점 100점 해가지고 막 돌리다 찍었는데 꽝이야. 그러면 너는 돈 내고 가. 운동회 때 많이 가져오셨잖아. 이렇게 막 돌렸잖아. 이거 돌리다가 막 잘 찍으면 그냥 선물도 줘요. 그 파는 사람은 좀 속이 아프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꽝 할 때가 많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자,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렸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하고 사도행전 13장 무슨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고요. 그 같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사야가 의도한 대로 잘 풀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이것은 우리한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보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부활의 은혜,
부활하게 하시는 축복은 주님 앞에 오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 이게 오라고 하는 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화 있을진저, 또 슬프다, 너무너무 슬프다. 나 슬퍼서 어떻게 살아.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사야가 6장에 보면 스랍들에 의해서 찬양받으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찬양받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새벽에 계속 성전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나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시겠죠? 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 죄 문제 어떻게 하지? 그럼 이스라엘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주님 만났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 멸망 직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멸망 직전에요?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라마의 통곡하는 소리, 라헬의 울부짖는 소리, 그것을요 이사야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호라 화가 있다, 너무너무 슬프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뭐예요? 나오라, 오라 와서 살아, 이렇게 써있죠? 오래요. 나오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오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와야 돼요. 살려면 나와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추천합니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천은보다 더 귀한 복음인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해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와서 살아.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와서 시간을 쓰면 돼. 와서 들으면 돼.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요, 산 이후에는 팔지 말라. 잠언서 23장 23절에 보니까 와서 사고 진리를 사고 사되 팔지 말라. 판단한 건 뭘까요? 아니, 복음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요, 다 까먹어. 또 밖에 나가면 그 머리 몇 번 흔들면 다 또 아침에 이슬방울 씨 사라진 것 같이 내 기억 부족하오니 평소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옵소서. 아침에 이슬방울과 같은 우리의 기억력 팔고 있어요. 팔고 죄를 지으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공부는요 까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잊어버리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 그대로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요, 말씀을 따라 지킬 때만이 보존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킬 때,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와서 좋은 것, 기름진 것, 생명의 복음을 듣고 즐거움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물을 사래요. 또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과 연결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주님 앞에 나오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대요. 와서 들으래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 때요, 모세에게,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 멸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써 있어요. 또 보세요. 어떠한 자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부활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가? 듣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보세요.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은혜. 이 언약은 제가 끝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요.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25장 보세요. 이사야서 25장. 55장 폈으니까 이사야서 25장 피기 쉽잖아요. 자, 이사야서 25장 보세요. 이사야서 25장 8절. 자, 이사야서 25장 8절.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 없어도 예수님 얘기예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예수님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양심상 예수를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무슨 말씀 듣고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 드려야 돼요. 누구 간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에서 막 그냥 축복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 좋은 직장 잡아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 명품을 가지고 있다. 그거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 집이 그냥 몇십억이 올랐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 복음이 있는가? 주여,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내가 가슴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문제인데, 영생의 문제인데,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100년 남아있겠어요? 자신 있어요? 아니 50년 자신 있습니까? 50년이? 저도 자신 없어요. 30년? 아이고, 그것도 과분한 이야기예요. 과분한 거예요. 80대 중반까지 가시는 것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80 넘으시는 것도요, 과분한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 과분한 은혜예요. 우리 인권사님 90 넘으셨는데 이건 특별 보너스예요. 특별 보너스예요. 그거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90이 되었던 20이 되었던 10대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내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품으면은 죄악을 이기는데 그것을 품지 못하면 남은 여생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입각해서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내가 오래 살아서 죄를 짓고 산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와 이기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 그것은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축복이요.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데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에이, 죽으면 죽으리다지. 지금 3,000명이고 걸리든 5,000명이 걸리든 죽으면 죽으리다지. 만약에 김 목사가 코로나 두려워서 야 여러분들 가까이 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이렇게 막 질질 매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볼상사납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질질 매고 이런 거 봤어요? 성도님들도 똑같은 잣대로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똑같은 잣대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집에 계시는 분들도 좀 담대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해요, 너무. 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사야는 나와 듣자 이게요. 듣자. 그러면 산대요. 들으면 산다 이게. 아시겠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살아요. 다윗의 밑분 은사가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밑분 은사가 믿는 자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써있어요. 다윗의 밑분 은사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주님께서 천사장과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뻘떡 일어날 거예요. 다. 앞으로 찾아올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죽음이 생명이 돼요. 아픔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다니엘도 똑같아요. 아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 너무너무나 비참해. 너무너무 비참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전한 복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고 했어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다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얘기는 거예요. 아니,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그건 심판을 위해서 부활합니다. 김일성이도 일어날 거예요. 김정일이도 일어날 거예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다 호출될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쏟아내고 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었느냐? 거의 다 안 받습니다. 그죠? 안 받긴 뭘 받아. 그냥 그 종과 당신이나 믿어. 그러면서 아이고 저 때 나이에게 얘기를 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웃지 마. 부드러운 얘기나 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이런다고요. 행이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분이 없으시죠. 자, 55장 4절. 어떠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어떠한 자들에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만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오면 모든 자에게,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내가 내게로, 내가 너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여기라고 표현 있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차별이 없이 모든 민족이. 자, 그래서 보세요. 선지자들의 눈은,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의 눈은 현재의 시간에 고정되지 않았고, 그 역사, 정말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나라 멸망의 역사, 그 능선, 그거를 다 넘어가요. 선지자들의 시각은 그 시각을 다 넘어갑니다. 역사의 종말까지 넘어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으면 나도 역사의 종말까지 눈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주님 만났을 때 딱 그 한마디만 들으면 돼. 동찬아, 너 말씀 전하라고 애썼지? 수고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다 해결될 것 같아. 예?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요, 별로 위로가 되질 않아요. 저는 그런 위로를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 행여나 말씀을 전해서 한두 사람에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사망 권세도 이기고 죄의 권세도 이기고 병마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주님 앞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승리하면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만 계셔도, 아니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도 저에게는요 그 이상 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이 어두움의 때, 절망의 때를 극복했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이사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 어려움의 때를 내가 극복했다라고 하면은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진짜 그 생각했다니까요. 바빠요. 이사야랑 같이 대화해야죠. 아까 이제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죠. 또 얘기해야죠. 이 선자들 다 같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있으면요, 야, 주석가들과 같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이게 정말 황홀한 시간이지. 이게 꽃밭에 앉아있는 시간이지. 네?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만민의 인도자, 만민, 누구든지 들어오라 이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들으라 이거야. 그러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역사의 종말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축복의 지점까지 선지자들의 관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사야서 49장 한번 봐보세요. 49장 22절. 49장 22절. 여기 뭐 상금 얘기도 있고요. 상금 얘기도 있고요. 좀 이따 보면 박수도 쳐줘요. 박수 쳐줘요. 자, 49장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회개하고 지금 주님 앞에 예수님 만나러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 모든 만민들이 돌아올 것을 지금 이사야는 저 역사 교회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 바라보니까 지금 한민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민족. 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이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 믿음에 존귀한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고아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만민의 증인이 되시고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 뜻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이스라엘 외에도 이외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윗의 미쁘시는 은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마지막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때를 분별하는 사람. 때를 분별하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부활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때를 분별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떠한 때를 분별할까요? 마지막 때, 인생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사람, 좀 철든 사람 있죠? 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노아가 몇 년의 때를 남은 것을 깨달았을까요? 120년의 때를 알았어요. 야, 120년. 때를 분별했어요. 에녹도 똑같아요. 무드셀레가 죽는 때에 홍수가 임할 것을 알고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 가지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예수님 재림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서 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했어요. 에녹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회개해서 돌아오길 바래요.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가 구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분별한 자들만이 다윗이 사모했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사모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부활까지도요 늘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시편 16장이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써있고 사도행전 13장에 또 써있어요. 내 육체는 소망 중에 강, 전도 유망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은 자 보세요.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언약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음 8장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에 천국이고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천국 부활의 소망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말씀이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란 같은 말씀이다. 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안 사람들, 다윗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 큰 박수갈채가 주어진다고 써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2절 보세요. 그거 못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이사야서 5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둘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손뼉을 친다고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쳐줄 것이다. 예수 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 장이 되셔야 돼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밑분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초청하십니다. 와, 물러나와 가봅시다. 밑분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십니다. 밑부신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를 만나자. 나 만나야 해결을 될 거 아니에요. 나 만나야지. 북왕국 이스라엘 다 멸망했잖아. 왜 나를 안 만나냐고. 예? 다윗의 밑부신 은사를 깨달아서 산 다윗과 같이 남은 때를 소중히 소망 중에 살겠습니다. 그죠? 다윗은요, 낙심 중에 살지 않았어요. 육체가 막 희망이 있대. 그리고 다윗의 밑부신 은사를 위해서 부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윗의 밑부신 은사가 주어질 것을 알아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그건 뭐예요? 믿음 생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기도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소망되게 하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선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